지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다니엘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은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던 자기 지위를 기반으로 한 단계 올라서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치열하게 노력을 하더라도 실제로 자기 미래를 뜻한 대로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전혀 뜻하지 않는 일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능력자들이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 떠는 정복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수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아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1년 바벨론의 예루살렘 1차 침공 BC 605년 때에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2년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이런 위험하고 두려운 이야기를 시작하여 정작 두려워한 사람은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이 아니라 아수르와 애굽의 군대를 이긴 정복자 느부갓네살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정복한 느부갓네살도 결국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여 두려움에 떠는 존재였을 뿐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무도 믿지 못하는 정복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려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여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아멘. 4절 후반부에 술사들의 대화로부터 7장 28절까지 다니엘서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성경의 대부분에 기록된 언어이지만 아람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된 언어로서 아마도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기 위해 아람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꿈 해몽은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말하고 술사들이 그것을 해석하는 순서로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을 말하지 않고 술사들이 그 꿈을 내용을 알아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가 두 번 반복된 것은 왕의 마음이 분명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술사들을 믿지 못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꿈이 불길해서 자기가 왕자를 잃으리라는 해석이 나온다면 술사들은 거짓으로 좋은 해석을 제시한 후에 다음 왕이 될 자에게 줄을 대려 할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에 느부갓네살은 꿈과 해석을 모두 계시하는 술사의 말만 믿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왕은 왕실의 재산을 들여서 술사들을 교육시켰지만 정작 그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상 권력이고 세상의 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권력자와 지혜자는 모두 무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인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아멘. 갈대아 술사들의 입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왕과 그 왕의 녹을 먹으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라 여겨졌던 왕실 술사들이 얼마나 무능한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그 일을 보일 수 없는 어떤 권력자도 이런 답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왕실의 모든 지식인을 죽이라는 명령은 사실상 왕에게도 자살행위나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잃은 왕과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술사들은 파멸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보잘것없는 세상의 권력과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에는 한 치 앞도 예상하지 못하며 세상의 권세는 코앞의 재앙조차 막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의지하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믿음만을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나간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그 말씀에 선포되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우리 평생토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붙들고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